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매주 금요일 살펴보고 있고, 오늘 그 2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과 속도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도 말로부터 나와서 성취되고요. 실패도 말로 나와서 성취됩니다. 이게 수레가 말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말이 달려가는 속도만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말이 어떤 방향의 말을 선포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면 사망이 견디지 못하고 녹아져 내려요. 그래서 그 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복을 말하면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요. 그리고 말이 빨리 달리면 수레가 빨리 달리고 말이 천천히 달리면 수레가 천천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말을, 그 복된 말을 얼만큼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서 생명과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망과 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열매. 여기서 생명을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어요. 여기서 사망을 말하면 사망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마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 말과 더불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들,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여기 찾는다는 말이 엑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라는 말이 찾는다는 말인데 거기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접두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강조할 때 앞에다가 그러한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강조하는 그 용법이 있는데 제테오라는 말이 무엇을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X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엑제테오. 그러니까 뭐예요? 찾는다는 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정은 그냥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흠종은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또 NIV는 그가 자기를 진심으로 sincerely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째가 우리의 말이고요. 두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에요. 또 하나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sincerely, earnestly,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찾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Must believe.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떡할 때 생겨나느냐? 제가 지금 오늘 밥을 안 먹고 작은 소리로 힘이 없는 듯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넘쳐서 지금 오늘도 막 이게 목소리가 커질까 봐 걱정이 돼요. 넘치는 힘. 저녁을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김대희 장로님이 저녁 드시러 가자고 가져가지고 가서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고 왔는데 자 몸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음식으로부터 나오죠. 음식을 먹어줘야 몸에 힘이 나와요. 그죠?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듣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하늘에 신선한 기름이 흘러 들어와요. 신선한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1년에 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1년에 끼케야 52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드리는 사람은요 104번, 금요일까지 드리는 사람은요 154번, 6번, 156번. 제가 원래 산수를 잘 못해요. 156번.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아니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그죠? 아니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똑같이 1년이 지나도 1년 동안 7년, 9년의 분량을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겨우 죽지 않고 살아가는 막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수준이요 똑같지 않아요.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의 분량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됐죠. 그 여름 휴가 때 일부러 수요 예배 금요 오시면 다 저기 휴가로 썼죠. 왜 휴가로 썼냐 하면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목회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성장하는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 정말 큰 교회, 뭐 사이즈가 크든가 사역이 왕성하든가 뭔가 좀 독특한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고 이 교회는 어때서 이렇게 은혜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런 교회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간 교회 가운데는 가니까 금가루가 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제안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있는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어. 거기 앉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 막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눌림이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내가 일어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어. 이를 악물고. 또 하나 이런 겁도 나더라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네가 은혜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뻘떡 일어나 나가면 네가 예배 인도할 때 은혜 안 된다고 성도들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할래? 이제 아니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쫙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드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얼마나 되길래 이러냐? 그래서 제 아내가 여쭤봤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교회에 어느 정도로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잡더니 딱 하더니 이 바닥으로 손바닥을 대는데 바닥에 붙을랑 말랑 붙지는 않는데 거의 붙을 수준으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죽지는 않았는데 식물인간이야. 숨은 붙어 있는데 사람 구실을 못해. 이게 식물인간이야. 중환자실에 있는 그 식물인간 수준의 교회야. 그 교회가 그렇게 큰데 엄청나게 막 큰 교회고 역사도 오래된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그렇더라. 그때 제 아내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몇 번 인도했던 거제 산돌교회 손대성 목사님네 그 교회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 거기 산돌교회는요? 그랬더니 막 그냥 태풍 치듯이 이게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 그럼 우리 지구전산학교회는요? 그랬더니 같이 또 막 이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작아도 성령님이 많고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구나. 또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살았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식물인간 수준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태풍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산들바람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각자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가 헬라 원어를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헬라 언어로 피스테테 에스톤 데온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에케테 피스틴 데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져라 믿음을 데오 하나님의.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하나같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하나같이 다. 그래도 원어에 비슷하게 번역을 한 건데 신기하게 한글 번역은 다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하나같이 번역을 해놨어. 하나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놓는 게 한글도 있을 법한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글 번역이 많아도 한글 번역본 가운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으라로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 근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말로 표현된 게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역행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그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산, 장애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딱 보면 현실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으로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뭐 몸속에 암이 있고 무슨 뭐 또 뭐가 있고 뭐가 이런 몸속에 그 심각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나는 치료된 나거든요.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 내 몸에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병. 그 병이 여기서 말하는 산이요, 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러므로 나는 나았는데 여기에 병이 있는 건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고 딱 꺾어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가난하게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가난하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 눌리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가난의 저주가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부욕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몸은 꺾일지어다. 그리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형통하게 부욕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 기쁨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손잡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일하자. 장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주주 헤어를 하더라도 그렇게 부자 될 기업이니까 웃으면서 막 그냥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막 이걸 하면 지나가다가도 사람 들어와가지고 여기 원장님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살 것 같다고 그냥 기쁨이 나. 손님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정말 부자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다나 이를테면. 예?
은영호 집사님 나 부자 될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부자 되는구나, 이 기업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막 신나서 막 같이 일을 하면 은영호 집사님 때문에 일이 막 몇 배 막 일이 잘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쭉 보니까 야, 이 너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뚝 뛰어가지고 이거 하나 경영하시라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그 문제의 산이 떠나갈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떠나갈 것을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한다는 말이 말한다는 말, 말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말함이라. 말함. 헬라어로 엘레겐, 말함이라. 근데 뭐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아니고 반역이에요. 이게 일단. 근데 이제 킹음정이나 그런 데는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 킹도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하밀러라.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뭐를 말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거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요. 그것도 she kept saying,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거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거야. 이것을 kept saying,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무슨 소문을 들었냐 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은 우리의 병을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00%요. 저와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I will, 내가 원한다 이거야. Be clean, 깨끗해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혈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얘기를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냥 둘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16절부터 쭉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반박자 빨랐어요 이쪽은.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대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러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 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거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거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she kept saying, 그 여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계속. 내가 그의 옷에 손만 얹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부욕해 된다. 하루 종일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니시라고요. 그러면 가난의 멍에가 꺾여요. 부흥의 동풍이 불어와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 여자가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겉옷가를 만졌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됐어요. 20절에. 그리고 나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의 기름이 낫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름 부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분량만큼만 흘러 들어가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참고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걸 물어봐요. 수술 받고 치료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치료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 예수님 채찍을 맞으러 난 나았고 나는 그 믿음으로 그냥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치유를 선포해요. 그런데 저는 수술 잘 되기를 원하고 수술 잘 되고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 믿음 그대로 하고, 하나님 이 자매가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술 잘 되고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수술 안 하고도 치료받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돼요. 근데 수술이 잘 될 걸 믿고 나아가서 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도 의사가 와서 혀를 내두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기적이다,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나는 이거 기적이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의학을 초월하는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황혜종 권사님 동생이 황혜연 성도야. 근데 암이 생겼어. 암. 근데 천주교인이야. 그 짝퉁이잖아. 그 믿음이 없잖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황혜정 권사님이 저한테 데리고 와서 황혜연 성도를 막 부탁 해가지고 왔어, 사무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치유의 복음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수술 받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가 본인의 믿음이다. 그러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으로 하면 수술을 받아도 잘 되고 안 받아도 그냥 없어진다. 나는 후자를 원했어. 나는 후자를 원했어. 황희종 원사님도 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수술을 잘 되고 깨끗이 낫는 믿음인 거야.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그냥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번에 만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보통 그렇게 수술을 하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야. 그 정도 막 대수술하고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이게 막 그러는 게 정상인데 하나도 안 아프대. 수술하고 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평안하대. 그냥 평안. 그리고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지고 농사 짓잖아. 농사 어디요? 거기가 저기 안동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농사 짓잖아요. 거기서 예? 고구마도 타가지고 우리 막 보내서 잘 먹었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지금 막 건강미가 그냥 차고도 넘쳐가지고 예? 먼저 번에 우리 거기 저기 초장집 거기 갔을 때 예? 거기 딱 와가지고 예? 같이 만나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하나도 안 아파. 평안해. 그러니까 의사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파야 되고 그런데 안 아프냐고.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채찍으면 내가 나았다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 수술을 할 믿음이 있으면 수술하는 거야. 그냥 수술 안 해도 된다. 그 안 해도 돼. 그냥 수술하는 게 잘하는 거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흉내내지 말고 예? 수술 받아서 잘 될 믿음이 있으면 나 수술 잘 되고 수술 받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또 가증스럽게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난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줄 믿습니다. 속으로는 수술을 해야 낫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다. 아멘. 자,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은 뭐야? 예수님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게 그 여자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고백을 하고 그 믿음대로 옷을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삼남매잖아요. 애들이 다 틀려. 색깔이, 영적인 색깔이 다 틀려. 생긴 것도 다 틀리지만 영적인 색깔도 다 틀려. 응? 우리 아들이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아도 가끔, 지금도 어떤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조금 할 때 얘가 이 무릎인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나더러 기도해달라 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딱 기도했는데 얘가 안 물러나. 왜 그랬더니 여전히 아프대. 왜 아프냐? 당황해. 다시 기도하고 나을 때까지. 얘는 그냥 그때 당시 조그만 애가 기도받는 그 믿음. 하진이도 그냥 기도받으면, 아니 기도받으면 낫는 믿음에 얘도.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그냥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그냥. 근데 위대한 하림이는 병원에 대한 믿음이 강해. 약에 대한 믿음이 강해. 얘는 기도받고도 아유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이래. 아니 기도받고도 아유 병원 가야지 이래. 그 병원 가서 약을 받아다가 먹고 나. 안 낫진 않아. 근데 얘는 약을 먹고 낫는 믿음이야. 주사 맞고 낫는 믿음이고. 그래서 쟤는 약을 먹어야 나. 주사를 맞아야 낫고. 근데 하진이는 약 없이 그냥 치료가 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스트레스 줘. 하림이. 응? 약은 왜 먹냐 그거. 기도하면 되지 약을 왜 먹냐고 막 그래. 또 하림이 또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그 왜 또 그러가지고 그러냐고. 하여튼 별들의 전쟁이야.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치유될 믿음이 있으니까. 죽을 믿음은 없으니까. 예수님 채찍임에서 나았다 그걸 믿으니까. 약을 먹어도 예수님 채찍임에 내가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되는 거.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얼만큼 제 몸으로 들어올 수 있죠? 제가 마시는 만큼. 제가 이러면 요만큼 들어와. 근데 제가 하면 이만큼 들어와. 그러니까 이 물이 내 몸속으로 얼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는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마시는 만큼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요, 말. 그리고 믿음이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꺾어내는 믿음, 밀쳐내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12명 정탐꾼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거다 이거야.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죽는 타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믿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가운데 2대 50만 명, 그죠? 2명하고 이게 딱 갈라진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죠? 0.00000000002%밖에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니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하리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올라가서 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 것으로 취하고 고백한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2명밖에 없었다고. 여호수아 갈렙.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선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사렙다가바 하나예요. 엘리사 시대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나만 한 사람이에요. 난 그 한 사람이 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그게 시편 9원 편이잖아요. 91편, 그죠? 그거를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나도 믿고 싶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도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저는요 근육맨들 보면 부러워. 난 병이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 몸이 풍선이야. 풍선, 근육. 아니 얼마나 운동을 했으면 몸이 풍선이야. 만지면 이 풍선 같아. 근육질이 막 이렇게. 어떤 여자인지 좋겠어. 건강한 남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이게 풍선이야. 근육질이야. 근육질. 근데 저는 만지면 없어. 그냥 푸석푸석거려. 이렇게. 둘이 서로 다 운동해야지. 막 그러고 앉아서 나하고 둘이.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푸석거려서 되겠냐 지금 우리가. 등산을 하자 그러면 꼭 등산해야 되냐? 여기를 돌아야지 그러면 그럼 거기서 돌자 그러면 나 지금 바빠 또 그러고. 아니 보세요. 근육도 보세요. 아니 근육도 자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준서도 마찬가지지. 준서도 키가 작고 몸이 막 약하니까 제가 나 키 커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근육 한다고 맨날 이거 갖다가 막 철봉하고 막 그래가지고 키도 엄청 큰 거잖아요. 저래 봬도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요. 근육. 준서도 운동을 하고 이게. 근데 보세요. 아니 근육을 키우니까 운동을 하면서 키우니까 근육이 키워지는 거지. 그냥 있다고 저절로 커지는 거 아닌데 믿음도 자라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야. 자라난다는 거야. 근육이 자라나듯이 키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야. 자라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체적인 부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총체적인 회복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재정.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신다고 믿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 약속하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잖아요.
빌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람한테 선교하면 심으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로랭 커니맹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한 청빙 목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막 끝마쳤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그 목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를 강조하였다. 예배 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청빙 목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사실 우리 부부도 이제껏 몇 년 동안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세와 음식값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청빙 목사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새로 알게 된 목사를 도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1년 동안 수표를 지불하거나 돈을 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떼어 11조를 드리도록 노력해 보라고 말했다. 만약 혹시라도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명함을 딱 꺼내더니 거기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요. 내게 전화하십시오. 모자라는 돈은 아무 말 않고 내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줬어요. 만약 혹시라도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내게 전화하십시오. 모자라는 돈은 아무 말 않고 내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 젊은 목사는 그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놀라운 소식을 알렸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1조를 먼저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쐐기를 박았대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은 믿을 수 있죠? 같은 목사라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목사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왜 못 믿어? 내가 갚아준다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갚아줄 것 같아요? 케네스 에긴이 집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이 계약금 $1,000를 줄 수 있다면 그 집을 케네스 에긴에게 팔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1,000가 없어요. 우리 돈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적인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10일 안에 당신에게 그 계약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그 순간 막 복잡해지면서 그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너 너무 멀리 나가서 대단히 불리한 처지가 됐어. 내가 어디서 $1,000를 구할 거냐라는 생각이 기관총의 탄환보다도 더 빠르게 공격해 들어왔대. 나는 10일 안에 $1,000가 생길 것이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오전 예배가 끝난 후에 그가 전에 열었던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한 부인이 목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에게 1,000달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왜 물어보세요? 왜냐면 누가 얘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케네스 에긴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어젯밤에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내 속에서 뭔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 1,000달러를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또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김태희 장로님? 네. 내 어젯밤에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내 속에서 뭔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 1,000달러를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케네스 에긴이 말하기를 자매님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그 여자가 100달러짜리 10장을 들고 왔더래요.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둘 다 복을 받았는데 누가 더 큰 복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더 큰 복 받은 거예요. 케빈 제다이는 추수감사 때 97,000원 들어가지고 새 집 먹을 음식 갖다 주고 1,000대가 왔잖아요. 9,700만 원 유산 받아가라고. 여러분 심으면요 거두게 하십니다. 1,000배, 100배, 10,0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재정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믿어요. 잘 되니까. 잘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떠나지 말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먹여 살릴 테니까. 뭐 태식 그룹 하나 일어나고 순호 그룹 하나 일어나고 병철 그룹 일어나고 승현 그룹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홍콩 그룹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 하나 줘 그냥 빌딩. 누구든지 와서 살게. 그런가 하면 또 다 세금도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세금 받으면서 받아 또 서로 좋은 거야. 서로 좋은 거. 하여튼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하나님 바꾸시는 걸 믿으세요. 롤랜드 버그의 간증이에요. 제 아내와 함께 워싱턴에서 겪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밤새 한 무더기에 찐득이 떼가 몰려와 그 지역의 사과농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중 한 과수원 주인은 믿은 지 겨우 3개월 된 크리스천이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실제적인 분이라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내 모임에 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과수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으니 자신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참 오후일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범상치 않은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찐득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냐? 나는 강풍을 취할 수 있고 천국의 진공 청소기를 가져와 찐득이를 모두 빨아들여 입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먹을 것을 원하는 굶주린 벌떼가 있다. 내가 한 번에 2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만의 굶주린 벌떼를 모아 과수원에 통째로 부으셨습니다.
이 벌들은 생전 처음 가장 큰 음식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잎에 붙은 찐득이를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농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 단지 충분한 수의 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수원에는 아직도 찐득이가 범벅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고가수원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도 바꾸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몸도 바꾸세요. 아니, 우리의 몸도 바꾸신다니까. 아니, 수술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먹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병원 가든 안 가든 수술 받든 안 받든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조한 헌터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린 한 신사가 주일날 양팔에 버팀목을 끼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지요. 그는 들어왔던 대로 똑같이 걸어 나갔어요. 월요일에 늘 그렇듯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대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요.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연습시키고 있었을 때 그가 소리를 지를 때 아! 굉장히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검사하고는 근육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사는 이전에는 근육 통증을 전혀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근육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소아마비의 모든 영향력이 며칠 걸려서 다 사라졌어요. 튼튼한 이 몸을 갖게 됩니다. 병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아멘. 잘려나간 손가락도 자라나고 그런다잖아. 레지널드 윌리엄스는 왼손의 엄지 끝부분, 곧 손톱 아래 관절 부분이 잘렸습니다. TJ 매크로산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 곧 손톱을 포함해서 왼손의 엄지 끝부분 전체가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양손의 엄지를 살펴보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느 엄지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악만이 아니라 당신의 병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 약속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당신의 치유를 주장하십시오. 아멘. 자,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 장애물, 산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재정을 바꾸십니다. 몸을 바꾸십니다. 바꾸세요. 그게 잘 됩니다. 올해는. 올해 잘 됩니다. 김경수 쌤 올해 재정이 들어가. 재정이 들어가. 은영호 집사님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신성한 건강. 또 전인에는 또 이렇게 또 그러나 여기 다 우리 다 그냥 그 복을 받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기름이 흘러가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올해 우리는 전무한 부흥을 맞이할 거예요. 올해 우리는 전무한 체력을 갖게 될 거예요. 올해 우리는 전무한 환경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쓰세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11조 가지고 막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그 11조를 왜 해야 되고 뭐 그랬대.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어주세요. 그냥 말라기 3장 읽어주고 이랬잖아. 그래서 나 하는 거야. 너도 하려면 해. 그리고 그냥 마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 그걸 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2023년도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난 정말 말 잘하려고 그래. 내 아내한테 기분 상하는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정말 네 좋은 말만 많이 하려고 그래. 막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이렇게 이뻐? 아이고 막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이뻐서 이쁘다 그랬는데 뭐 왜 그래? 난 당신이 너무 좋다. 그럼 난 당신 너무 좋아. 그럼 왜 그러시오? 좋으니까 그렇지. 좋으니까. 난 당신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진짜 행복하지만 그 행복하다는 걸 이야기하면요, 그 행복이 더 커져요. 점점 더 행복해져.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다 그러는 건데,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스러운 게 점점 더 극대화돼요. 정말 좋아서 좋다 그러는 건데,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 좋은 게 점점 극대화돼요.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 그래서요, 순이와 천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 나중에 우리 영화 한 번을 찍어도 괜찮을 정도로 잘 살아 우리는. 예. 왜요? 제가 정말 이 마음 상하는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거든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장애물의 산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은 다 날려버리세요. 우리는 잘될 팔자입니다. 우리는 잘될 팔자예요. 잘될 팔자입니다. 예, 환경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살아난다니까요. 예, 몸이 살아납니다. 재정이 살아납니다. 재정이 살아나요. 어떻게 하냐고 믿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생겨. 집사한테 전화 올지도 몰라. 막 전화 가지고 거기 누가 왔냐고, 땅 찾아가라고. 아니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람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가져야 될 것 같다고 가져라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빽이 없어. 하나님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더 큰 빽이. 오늘은 일어납시다. 잘 일어납시다. 피곤하지만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들든 하여튼 들읍시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평생, 예수님 안에 있는 내 평생에 가난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농장의 그 찐득이를 기도 한번 했더니 벌떼들이 와가지고 다 싹 먹어서 깨끗하게 처리해버리는 것처럼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돈 필요하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이 지구촌 지회에서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다른 게 이 메시지 선포 안 돼.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기회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장래 언젠가가 아니라 2023년 올해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으로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불쌍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이 떠나가라. 악한 것 떠나가라. 내 입속에 악한 언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복된 언어 말, 생명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